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주님 앞에 쏟아 드리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막 분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의 사모함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세요. 정말 하늘문을 우리가 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문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또 열망함으로 그것을 쏟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린다. 여기에서 뭔가가 올라가서 하늘에 닿아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 예배 가운데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리고 그 기도, 그것이 하늘에 이렇게 막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하늘에 딱 닿았을 때에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봤으니까 안 믿겠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봤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마치 그 음악 노트에 오선지에 그려져 있는 음표처럼 그렇게 그 찬양이 곡조가 이렇게 음표로 그려진 그 오선 줄이 그것이 입체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실제로 기둥과 같이 막 회오리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회중이 드리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막 올라가서 그 하늘에 딱 끝에 부분에 딱 닿았을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옆에 뭔가를 다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회중 가운데에 그 금가루를, 뭔가 그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들을 막 뿌려줬어요. 여러분, 그 집회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집회가 됐고요. 저는 그러한 어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특권을 또 누리게 됐어요. 그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정말 환상을 봐서 좋다가 아니고요, 그러한 그 환상 가운데 들어있는 메시지, 제가 그 메시지 속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중심이 담겨져 있는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구나.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러한, 제가 본 건 천사가 내려오는 거였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을, 영광에 관한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콘티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콘티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을 드렸을 때에 그 집회의 강단이 여기보다, 우리 교회보다 좀 높았고요. 이 앞에 이렇게 네모난 저 지휘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단 위에 예수님 서 계셨어요. 저는 그걸 또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경배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을 거기에 오셔서 현현하셔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제 눈에 그 앞에 이렇게 우리 창원 집사처럼 이렇게 워십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눈에 예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단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그 앞에 서서 막 경배를 드리고 그런 이 모션으로 이 워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앞으로 엎드리고 절하고 막 이런. 제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분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가? 내 눈에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며 경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있어서 조금 먼 자리에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아주 바로 앞이 아니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예수님의 현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냥 저절로 제 무릎이 굽혀지고 머리가 땅에 닿고 예수님께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시작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뭔가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정말 오시고, 어떤 이들은 눈이 열려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 모든 이들이 보든 못 보든 그 임재를 느끼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 거기 안에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계속되는 예배 속에 타성에 젖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자꾸 새 노래를 불러야 하고 기름 부음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날 노래를 계속 많이 부르다 보면 그냥 식상하고 거기에서 뭔가 더 이상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한계를 느끼게 돼요.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보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사람은 지겨움을 느껴요. 좀 이렇게 지루하고 뭔가 식상하고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막 아우 지겨워 이러진 않아요. 예배를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 없죠. 근데 내 영 어딘가에서는 이건 다 아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거기에 그 찬양에서 내가 어떤 이 감동이 이제 더 크게 오지 않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늘 새롭게 불러야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새 노래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마음에 울림을 받아야 돼요. 새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 찬양의 곡조와 그 찬양의 가사, 그 속에 내가 내 영혼의 터치를 받고 내 마음이 실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찬양을 통해 나를 올려드리는 어떤 이런 것이 예배 가운데서 풀어져야 합니다. 그냥 그냥 찬양보다 제가 찬양을 이렇게 계속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과 조금 덜한 찬양, 모든 찬양이 다 좋지만 기름 부음이 강력한 찬양이 있고요, 조금 덜한 찬양이 있고, 좀 기름 부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지만 그냥 내가 그냥 주님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예수가 좋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 찬양도 너무 좋지만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의 영의 깊은 곳들이 터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찬양은 그냥 내가 주님께 내가 주님 좋다고 고백하는 그냥 신앙 고백의 그냥 찬양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우리 주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찬양을 지은 그 찬양을 지은 그 사람이 그 찬양을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찬양에 가사를 주시고 곡조를 주셔서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찬양을 만들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만든 사람도 알고 부르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찬양을 우리가 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어떤 상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중심이 되게 중요한데 또 거기에 플러스 기름 부음의 찬양과 새 찬양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 되게 좋은 찬양이 많았어요. 그날 오후 예배 때 새 찬양이 좀 있었지만 어려운 찬양이 아니고 굉장히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도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력한 그런 찬양들이 있었어요. 그런 찬양을 좀 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좀 이렇게 예배의 차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더 아주 강력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사모하시고 기도도 하세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냥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에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 안에서 정말 주님이 임재하셔서 더 강력한, 지금도 치유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더 강력한 축사가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변화와 열림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일부터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묵상하느라고 힘드셔서 이번 달에 큐티 책 안 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설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큐티 안 하시면요, 이 흐름 가운데 따라오지 못합니다. 또 수요일 날도 김 목사님이 사무엘상으로 계속 강의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 가운데서 같이 따라오시려면요, 힘들어도 큐티 책 사셔서 열심히 말씀 묵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사무엘상 하는 또 시편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사건, 그리고 인물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요, 그 옛날 그 시대의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런 성경, 그냥 일반 시편이나 시가서보다도 일반적인 이러한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이런 뭐 성경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느끼게 되겠지만요, 때로는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중요 인물 세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가 나와요. 근데 이 세 등장 인물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세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엘가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나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나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분인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옛날 구약 시대에 분인나에게 말씀하셨고 한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엘가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삶을 나에게 보게 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통독만 하면 이런 것들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죠, 지식으로.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내가 되는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목사님이 시편 강의 해주실 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묵상 안 하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변화가 되고요, 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요,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간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내 기준이야. 다 구하는 것도 내 기준이고, 원하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또 내가 원하는 거고, 목표도 내가 세워놓은 목표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조명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내 소망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길 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예. 하나님이 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묵상의 길로 가야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결국은 하나님께 이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 이번 달 큐티책 사세요. 제가 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큐티책은 교회에서 사실 재료값도 안 나와요. 네. 그거 재료 다 하고, 그리고 그 프린터 기계가 계속 돌다 보니까 얘가 얼마 못 살고 사망을 해요. 네. 그래서 또 교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거 제작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에 돈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는 이 재료비만 저희가 받는다 하고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제작하는 비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묵상하라고, 책을 사서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가 다 해봤어요. 저도 바쁠 때는 이 카톡에 올라와 있는 이 카톡으로 또 묵상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건 책을 펴놓고 펜을 옆에 가지고 그리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카톡으로 하는 건 본문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잠깐 그거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깊이는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쓰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또 말씀 묵상 세미나가 돼버렸는데, 이것을 쓰면서 하는 거랑 생각으로만 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너무 그렇게 시간 안 들이고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얻는 게 적어요. 뭐든지 여러분이 뭘 얻으려면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귀한 걸 얻으시고 싶으면 귀한 대가를 치르세요. 값진 대가를 치르세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얻으려면 그냥 여러분 그냥 조그만 것 그냥 대가 치르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얻는 건 여러분이 치른 대가만큼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 더 많은 것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 거저 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거 거저 주시는데, 그 나머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기도의 능력 받을 수 없고요. 말씀 묵상 안 하고는 절대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를 아무리 사모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은사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 말고 교회 가기 귀찮다 해서 안 오신 분은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로 볼 수 있겠지만요, 그냥 그만큼이에요. 현장에서 주시는 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또 여기에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 오셨죠. 현장에 오신 분들의 받는 대가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받는 것들이 있어요. 안수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터치를 받으시고요, 위로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유튜브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올려져 있는 말씀 안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받는다 해도 이 양이 틀려요.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깊은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면 대가를 치르세요. 시간의 대가를 치르시고요, 수고의 대가를 치르세요. 그러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하라는 말씀과 함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좀 사무엘상 이제 처음 우리가
또 말씀 묵상 들어가면서 다루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의 배경은 제가 그냥 여러분 다 읽어서 이미 아시지만요,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자세한 내막은 안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한나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그 분인나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아기 못 낳으면 또 부인 얻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걸 합당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허용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법은요, 한 남자에게 한 아내예요. 한 남편에게 한 아내예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는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해 있고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막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 가정인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고 그 여자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아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한나가 굉장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통인 거예요. 굉장한 수치인 거죠. 그래서 아기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한나는 늘 괴로웠죠.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 괴로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가 괴롭히는 그 괴로움, 그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는 해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는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온 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는요, 그렇게 내려온 그 법을
꾸준히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희생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때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이 내신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자기가 뭔가를 정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섬기자 하면 그게 하나님이 돼요. 우리 사사기 묵상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에봇을 막 하나님처럼 모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것을 거기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막 이런 어떤, 그냥 내가 정하면 그게 법이 돼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이 엘가나는 그렇게 막 무질서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래도 맥을 이어오는 어떠한 그러한 그 가느다란 어떤 그런 신락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나름대로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그나마 그 시대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잘 그래도 이끄는 그런 사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서 같이 또 음식을 나누고 이제 그런 모습이 해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죠. 근데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죠. 하나님이 이들을 죽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가증한 일들을 성전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갑자기 쑥 여기에 나와요. 당시에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라고 말씀해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제사장인 시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시대가 굉장히 어둡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인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죠. 근데 그들도 세상의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려진 제물 가운데 기름 부위는 불에 태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위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위들을 제주에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내놔라.
우리가 먹을 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필요 없어. 우리가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안 해도 돼. 내가 먹을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도 완전히 무시한 태도죠.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법대로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이 이런 시대,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걸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대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이 성소 안에 이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타락했다라면 여러분, 시대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는 어떤 이 시대적 배경에 또 교회적으로도 제사장들의 어떤 신앙이나 무너져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걸 계속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떤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또 성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14절 이하에는요, 엘가나 가정의 갈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엘가나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 그리고 또 여러 자녀를 낳은 분인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4절을 먼저 보죠.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어요.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에 제주에게 드리는 몫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분인나와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줬겠죠. 근데 한나 한 명이잖아요.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제물을 갑절로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분인나가 이것을 보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이 아내는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여기 분을 내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름이 분인나예요. 이름이 분인나인데 분을 잘 내서 분인나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히브리어는 한국어하고 좀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분을 내서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자기 남편이 한나에게 그 재물을 더 많이 주는 모습.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남편이 1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자기 첫 번째 부인인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지만 그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그런 수치고 굉장한 아픔인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2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태의 문이 닫혀 있어 아기를 못 낳는데 분인나가 그걸 가지고 계속 한나를 지금 격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거고 축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볼 때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한나가 분명히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지금 아기를 못 낳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났을 때 재물을 가지고 남편이 자꾸만 한나에게는 막 한 사람 몫을 주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몫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인나는 막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죄가 있길래 너는 아기를 못 낳냐? 너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길래 이런 저주를 받냐? 넌 저주받은 여자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괴롭힌 거죠. 그걸 매해마다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굉장히 질투가 많은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온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이 말은 남편이 매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번 한나에게 두갑조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라고 말씀해요. 분인나는 좀 굉장히 속이 좁은 여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는 자녀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낳았어요. 뒤에 보면 아들,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를 못 낳는, 당시에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고 불쌍한 한나를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그 한나에게 고기를 두갑줄로 준다는 것 때문에 그때마다 격분을 하고 화를 내고 막 분을 내서 한나를 더 괴롭혀요. 물론 그 마음 안에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게 또 너무나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 한나를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못한 거, 그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임신을 못하게 했고, 그리고 한나는 그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나가 분인나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더라 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 말씀이 안 나오고 한나는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괴롭히는 것 때문에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괴롭히고, 막 참소하고, 비난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또 그걸 당하고 있는 한나는 일어나서 대항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 속에서 혼자 울고,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울고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매마다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축약해서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려볼 수 있는 것은 긴 세월 동안 한나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어떤 분인나에게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한나가 보면 정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괴로워서 밥도 안 먹고 음식물도 입에 대지 않는 어떤 그런 깊은 괴로움 가운데 들어갔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괴로운 사람 있으세요? 무엇 때문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지금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괴로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한나처럼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계속 찔러대가지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건 참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괴로움 있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없으면 굉장히 괴롭겠죠. 힘들겠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묶여있고 막혀있으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뭔가가 일이 잘 안 되면 괴로울 거예요. 뭔가 막혀있으면 괴로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 안에는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이 없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또 괴로움이 없다가도 괴로운 일이 생기죠. 괴로움 당하는 일이 생기고요.
한나는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막 괴로움을 당해요. 그 안에서 괴로움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죠, 그죠? 좋지 않은 일이죠. 괴로움이 커지는 건 참 그야말로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괴로움이 과연 나쁘기만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한나는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출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기를 낳는 것만 출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잉태하고 그것을 낳으면 하나님 그걸 다 출산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어떤 기도를 통해서 뭔가가 돌파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출산이라고도 말해요. 새로운 것들을 출산했다라고요. 제가 교회를 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임신한 배가 만삭인 꿈을 이렇게 꿨어요. 그리고 이전이 아주 임박하게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막 출산하다가 막 깨요. 제가 그러다가 애기 낳다가도 이렇게 깨기도 하고 그랬어요. 출산을 하다가 깼는데 항상 그 뒤에 교회를 이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부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 사인으로 항상 꿈을 통해서 아기를 잉태한 상태에서 그 아기가 출산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 이전은 출산이에요. 출산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좀 더 필요할 때는 이 아기가 뱃속에 이렇게 있는 임신 중인 그런 꿈. 그래서 지금 뭔가를 잉태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그것이 출산될 거라는 걸 암시해 주시는 그런 꿈을, 예언적 꿈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단지 육신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만 출산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품고 하나님의 어떤 주신 약속을 받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이 임신 중일 수가 있어요. 영적 임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임신 중에 내가 품고 있는 그 무언가가 다 이제 커졌을 때, 마치 아기가 그 태중에 이 1년의 시간이 다 채워지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그 무언가를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것이 날짜가 다 차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키워가는 거죠. 그거 임신 중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임신 중인 분 계세요? 여러분, 임신 중이어야 돼요. 네, 임신 중이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도 임신 중이어야 돼요. 우리 장문진 집사님 임신 중이신가요? 네, 축하합니다. 임신 중이시군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품고 있으면 그게 임신 중인 거예요. 지금 한나는 아기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지금 잉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잉태하고 있어요. 이 분인나가 괴롭히는 그 괴로움, 그것 때문에 지금 한나의 괴로움은 점점 커져요. 마치 임산부의 배가 점점 올라오는 것처럼 한나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잉태돼서 이것이 막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게 커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임신하고 있는, 이 잉태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요, 이제 어디에 가서 이것이 출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출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괴로움을 기도로 출산하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열매로 주세요. 이것이 출산의 열매예요. 우리의 출산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그 출산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의 열매로 하나님이 진정한 출산의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위한 잉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죠. 어떤 분야이든지 다 각각 자기 삶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거, 근심하고 있는 거, 그게 괴로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가지고 막 견뎌요. 나름 기도도 해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이렇게 미래낳는 게 뭐죠? 조산. 예. 그걸 그냥 조산해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그것을 그냥 포기해 버려요. 예. 괴로움이 점점 커지면서 그 괴로움에 눌려버리고 힘드니까 자기가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괴로움이 너무 커져서 거기에 짓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 괴로움을 외면하고 회피해서 그것을 그냥 조산시켜 버리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없는 이 괴로움은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출산시키기 위해서 잉태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필요가 다 채워져 있고, 그러면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자체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냥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살아요. 왜? 기도 안 해도 먹을 거 있고, 기도 안 해도 편안한 장막 있고, 기도 안 해도 자녀들 잘 되고 있고, 기도 안 해도 뭐 문제가 없고 하니까 기도하는 게 귀찮아지고, 여러분 점점점 그냥 편안해지는 삶,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 보세요. 다 그래요. 굉장히 괴로울 때는 막 기도해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평안을 가져다 주시면 다시 또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냥 느슨해져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또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하고 이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이러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다시 또 응답하시고. 근데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괴로운 일이 없는, 아무런 괴로운 것도 없고 아무런 그런 걱정거리도 없는 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잠들어요. 그러다가 주님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더 나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평안해도, 우리가 안전해도 내 필요와 상관없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구원의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주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기도를 안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내가 막 뭔가 바위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게 괴롭고 막 그런 걸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괴로움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출산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출산의 열매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목적 안에서 사실은 이 시대적인 어두움, 성소의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한나를 선택하시고
한나의 태를 잠시 주님이 닫아 놓으시고, 그리고 분인날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한나 안에 괴로움이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괴로움이라는 것이 잉태가 돼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진짜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 그 괴로움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진짜 아기를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일 많이 있으시죠? 예.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신앙을, 그냥 믿음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움이 커지고 있나요? 그래서 너무 힘든가요? 그 말은 여러분의 괴로움이 출산될 때가 가까이 왔고 그 출산의 열매로 응답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아기가 다 자라야 그때 진통이 오고 그리고 아기가 나오잖아요. 덜 자랐을 때 나오면 안 돼요. 다 자란 다음에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이 돼야 돼요. 이 괴로움이 클 대로 커져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겪는 이 괴로움은 클 대로 커져야 돼요. 그래서 다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이 심정에, 이 괴로움 때문에 겪는 이 고통이 하늘에 닿아야 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통곡으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이 심장이 막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런 고통, 거기에서 나오는 통곡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드리는 중심의 기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괴로움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아직 그 괴로움이 덜 자랐으면 그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막 해요. 그러나 이 괴로움이 만삭이 돼버리면 그때는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살려고 그걸 부르짖게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부르짖어요. 그때까지 괴로움이 커집니다. 커져야 돼요. 그래서 다 자란 다음에, 괴로움이 다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출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바로 그때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은 그런 괴로움이 다 자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한 그런 통곡과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때 그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아까 7절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의 그 통곡의 기도 안에 서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서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서원은 정말 그냥 마지막 판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뭔가 끝에 판에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물러날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게 되죠. 한나의 심정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이것이 괴로움의 출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막 서원할 만큼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겪는 그 괴로움이 서원 기도가 될 만큼의 그 간절하고 또 간절한 그런 여러분의 괴로움은 그 정도로 지금 자라고 있나요? 이렇게 커지고 있나요? 여러분 괴로움이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속에서 크고 있을 때 그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괴로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세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분인나를 사용하셨어요. 분인나가 격분시키니까 한나는 이 괴로움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괴로움이 없었으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한나가 이런 괴로움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그냥저냥 살았을 거예요. 그냥 아들 없어도 그냥 내가 남편 사랑으로 위로받고 살지 그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인나가 막 괴롭히니까 한나는 괴로움이 커지고 내가 아이를 꼭 낳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이를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못 이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괴로움, 그게 혹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 밖에, 여러분의 어떤 능력의 한계에 더 너머에서의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안에서의 일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괴로움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위한 괴로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진짜 아들 사무엘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 출산, 그 괴로움의 출산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무슨 띄워버리고 싶은 그런 정말 너무 싫은 어떤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출산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한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고 응답이 안 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능력 밖의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괴로움이 커질 대로 커지게 하세요. 여러분의 심정이 다 타들어갈 만큼의 괴로움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애타는 그 찢어지고 아프고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세요. 뭐든지 이렇게 무르익는 시간, 불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불타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계속 밑에서 불을 떼야 방이 뜨겁고, 그래야 이 뜨거워서 아 뜨거 하는 것처럼 사람은 뭔가를 계속 이 강도가 점점점 커져야 그제서야 뭔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걸 출산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시고요. 사사시대에 이러한 모든 어두움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시대로 그리고 사사시대의 끝을 내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괴로움이 끝나고 회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어떤 빛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었던 그 힘겨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끝나게 하시려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잉태해서 그것이 여러분 뱃속에서 자라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는 하시되 이 괴로움 때문에 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여러분 그냥 뭔가 도망쳐서 그것으로부터 회피하여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만일 한나가 그 고통의 괴로움 속에서 못 견디는데 너무나 괴로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 않고 그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을 출산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뭔가 그냥 위로받고 거기에서 또 거기에서 뭔가 그냥 또 그냥저냥 살아가고 아니면 또 자기 삶에 뭔가를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또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그냥 그러고 산다라면 사무엘은 나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댈 만한 것, 나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기대서 그냥 남편 의지하여 위로받고 사는 걸 선택했다라면 사무엘은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의 괴로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했고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예언적 선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 자연적인 걸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예언적 선포를 받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함께 동침했을 때 자녀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출산케 하실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 가운데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그것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이런 거죠. 기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자연의 어떤 그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한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그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2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것이 괴로움을 잉태했던 한나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잉태하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괴로움, 너의 괴로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괴로움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우 지긋지긋하다, 괴롭다, 이거 나한테 없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괴로움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그 괴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은 우리에게 한나에게 주셨던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잉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괴로움, 그것을 싫어하고 막 회피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출산의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키워가는, 하나님이 이걸 출산시켜 주실 때까지 이걸 품고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괴로움을 생각하면 나쁜 거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는 그냥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그냥 나 몰라, 이제 이거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몰라, 그러면 이건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좀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라면 그냥 품고 그걸 그냥 아직도 괴로우면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괴로움이 커지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만삭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괴로움은 더 이상 버려야 할 혹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만삭이 될 때까지 품고 있어야 할, 출산하기 위해서 내가 잉태하고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괴로움을 여러분은 잘 품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출산을 위한 잉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괴로움을 잉태하여 출산할 때까지 품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출산되어 그것이 출산이라는 열매로 여러분에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든지 그 괴로움이 출산될 때까지 절대로 조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끝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마지막에 정말 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목사님 제가 괴로움을 품고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 출산됐습니다, 출산의 열매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